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저의 영화를 아직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퀸틴, I love you. 같이 후배에 오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All right. Bong Joon-ho. I'm ready to drink tonight. So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멋진 배우들. All our loving crew members and cast members are here with us today. Please send a round of applause to the actors and crew members of Parasite. 상을 4개나 휩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개의 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4개를 다 받아버렸으니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잘하는가? 약간 저에게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최우수 작품상을 우리나라한테 준다라는 게, 이게 지금 영화 역사 1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 아카데미 영화제, 이 오스카 상에 대한 편견을 봉준호 감독이 깨버린 거예요. 백인들이 절대로 오스카상은 백인 외에는 줄 수 없다. 그 편견의 벽을 우리나라가 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이게 뭐라고?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저도 되게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네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좀 반응이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영화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속이 좁아요. 편견이 많아요. 박수에 인색해요. 전 세계에서 올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거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박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설교 시리즈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이든지 아파트든지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치유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서 밉게 보지 말고 곱게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차이의 신학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경청의 신학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는 지금 듣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소통의 신학이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처음의 통은 소통이고 두 번째 통은 고통스럽다 할 때의 통자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가족이, 자녀들이, 부부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민족이 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절제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다. 허세가 아닌 절제의 신학을 가지고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해 나가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5번째는 공감의 신학.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자.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그 신발을 신고 힘들어했을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그 신발을 신고 거기 들어있는 모래알 하나 때문에 절뚝절뚝 힘들어했을까? 우리 애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 아랫사람이, 내 윗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신발을 한번 바꿔 신어보면 공감이 된다. 그리고 오늘은 6번째로 편견의 신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편견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직시하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4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렇게 모으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만나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다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빌립이 누굽니까?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다는 걸 알잖아요. 한 동네 사람이었다. 그 동네 이름이 벳세다였다. 지도를 보면은 이 벳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벳세다가 보이시죠? 갈릴리 바로 옆에 우측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지금 같으면 갈릴리 도 벳세다 군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빌립이 살았다. 아마 아버지가 어부였거나 본인도 고기 잡는 어부였거나,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살이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 고등학교 절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보면은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보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그 가나입니다. 여전히 가나도 시골이에요. 예루살렘과 정반대 땅끝에 있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가나, 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 그에게 빌립이 친구라고 찾아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 생겼다. 모세 5경에 기록해 놓은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야.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나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하는 말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사렛이 어느 지역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나사렛이 보이시죠? 가나 밑부분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 보면 아주 꼴짝이 시골 촌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나다나엘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을 뭐라고 못하는 게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편견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나중에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실 것인가? 미가서에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사렛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들레헴 주변만 주목하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도 별을 따라 왔는데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왔잖아요.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여러분의 왕이 지금 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헤롯 왕이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자리는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해서 율법학자들 불러가지고는 성경에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방 박사들을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는 애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헤롯 왕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피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갔는데 헤롯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아들이 더 독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다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땅끝
변방, 헤롯이 쫓아올 수 없는 곳, 그 헤롯의 아들도 쫓아올 수 없는 곳, 그 시골 촌동네로 숨어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다라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레네 시몬 하면은 구레네 지방의 사람 시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출생지를 붙여서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호칭이 돼야 돼요. 그런데 2010년이 지나도록 성경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나사렛은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생긴 거예요. 순수 민족이 아니다. 단일 민족주의라는 편견. 우리도 외세의 침입을 960번이 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단일 민족주의라는 허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건 다 섞인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유태인들도 우리가 선민인데,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단일 민족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 종교가 혼합되고, 결혼을 통해서 피가 혼합되고, 그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 나사렛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그들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출생지에 대한 편견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학벌에 대한 편견, 남녀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키에 대한 편견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약과 양약 서로 편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우울증에 대한 편견이 여러분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서로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은 침묵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조용히 묵상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내면서 통성기도하며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편견들을 갖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유태인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치우칠 편, 볼 견입니다. 치우쳐서 본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prejudice, 여기서 PR이라는 접두사는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짐작 잡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내가 만나보지 않았고 말 한 번 해보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은 의뢰 그럴 것이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의뢰 그럴 것이다. 서로가 편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우리의 편견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휘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흔히 충청도를 느리다고 하잖아요. 완전 편견입니다. 괜찮습니다를 경상도는 아니라예, 전라도는 됐어라, 우리 충청도는 됐슈. 누가 우리 충청도를 느리다고 했나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를 경상도는 내 좀 보이소,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잉? 우리 충청도는 봐요. 정말 시원합니다를 경상도는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는 겁나게 시원해 불구만. 우리 충청도는 시원해요. 누가 우리 충청도를 느리다고 했나요? 어서 오십시오를 경상도는 퍼뜨고 있어. 전라도는 언능 싸게 와보란께. 우리 충청도는 어여 와유.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는 세상 뜨셨다 아닙니까? 전라도는 숟가락 나부러 써라. 우리 충청도는 가슈. 누가 우리를 느리다고 했나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우리 충청도에서는 깐겨 안 깐겨. 뭘 그렇게 어렵게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개고기를 먹으십니까? 우리 충청도에서는 개혀. 다 편견이에요. 편견.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조그마한 편견에서 비롯돼 가지고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다는 것 혹시 들으셨나요? 어머니가 병원을 다니시는데 그 유태인 의사가 어머니를 이렇게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봤다. 이 조그만 히틀러 아이가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유태인 의사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편견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유태인 의사는 그렇다. 거기다가 더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헤어지자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 많은 유태인에게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 유태인은 상종도 못할 놈들이다. 그러면서 치를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이나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편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유태인 의사가, 어떻게 모든 유태인 여인들이 편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요? 여기 보면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로마가 어떻게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느냐? 딱 하나, 모든 사람을 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품었다. 계급이 낮든지 높든지, 그리고 돈이 많든지 적든지, 평민이라도 원로원, 국회의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문을 다 개방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정복하면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 다 개방을 해준 거예요.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다.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품어줬더니, 포용 정책을 펼쳤더니 전 세계가 로마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편견, 치우칠 편자가 아니라 평평할 평견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또 저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무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도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다.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평평할 편견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나다나엘 같은 편견, 치우칠 편, 사전에 보면은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 편견이 여러분을 지금 성경보다, 복음보다, 예수보다 더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편견이 변하여
평평할 평,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백성이다. 그런 고운 시선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참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너무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한 송이 피어나는 꽃이 그 영혼 안에 지금 있음을 보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와는 정반대로 편견이 없이 고르고 평평하게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곱게 꽃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떼약볕을 피해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 보았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성경 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성경에 보면은 매일 기도 전통이 있어요. 시편 같은 곳에도 하루에 7번씩 다윗이 매일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삼시세끼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삼시세끼 다니엘 기도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멀찍이 보셨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깊이 있는 영혼, 저 맑은 영, 간사할 수가 없다. 간사한 사람은 저렇게 그늘 아래 앉아 성경 보고 기도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어디서 보았다 말씀을 하시면 좋을까? 길거리에서 교인들하고 붕어빵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내가 멀찍이서 보았다.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향기 나는 그런 모습으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내가 활짝 웃고 있을 때 주님이 멀찍이 보시면서 그래,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네가 술 먹고 인사불성일 때 내가 멀찍이서 보았다.
네가 돈을 속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멀찍이서 보았다. 네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 성적인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를 멀찍이서 보았다. 얼마나 그러면 나는 민망할까? 얼마나 나는 주님 앞에 죄스러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는 너를 어디서 보았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디서 주님을 들키고 싶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모습을 들키고 싶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멀찍이 여러분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는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봤는데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대전에서 뭔 선한 교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다나엘도 이제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편견을 버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주가 보이고 더 큰 일을 그 사람이 하게 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니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더 큰 일이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자 고쳐주고 이런 게 다가 아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생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일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다나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전도했던 빌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 명단에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은 나중에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동명이인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편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에 피어나는 꽃을 곱게 곱게 봐주시니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 목숨을 걸겠노라. 충성스러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나다나엘,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1장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흥분이 되겠습니까?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저냥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노라. 저 필리핀 땅끝까지 가서라도 부활의 증인이 되겠노라. 나다나엘은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우리들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윗사람 아랫사람들에게 고운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이 교회가 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대전에서 무슨 선한 교회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 이곳이야말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약속하신 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이 시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